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저희가 나를 가져가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쫓아내나이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맡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은 원어의 의미를 통하여 믿음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정확하게 의지하다, 맡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의지하다, 맡기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아마 읽기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믿는다는 말이 맡긴다는 말이라면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뭘 맡기고 어디까지 맡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지 전달을 준비를 했습니다. 5가지 중에 많은 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맡긴다는 의미에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맡긴다는 의미이다. 2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므로 맡긴다. 3번째,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4번째,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5번째, 1, 2, 3, 4 모두 해답이 아니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므로 맡기는 거다. 감사합니다. 3번,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4번,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나 계십니까? 안 되신 분은 5번입니까? 1, 2, 3, 4, 5번. 1, 2, 3, 4 모두 해답이 아니다. 차세서 장로님이 제 질문이 너무 어렵답니다. 늘. 여러분 해답이 뭘까요? 2번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의도상 정답이 뭐냐면 5번입니다. 1, 2, 3, 4 모두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성경이 말하는 맡긴다는 의미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맡김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우리 박 집사님 많이 경험을 해 보셨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산에 사는데 저희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저희 집 앞에 큰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세대들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그때 12, 13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마당에서 뭘 하고 놀았는가 하면 혼자 잘 놀았어요. 어떻게 놀았는가 하면 돌멩이를, 작지 않은 돌멩이입니다. 돌멩이를 이렇게 여러 개 한 십수 개를 이렇게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표를 정하고 막 집어 던지는 거 이렇게 던져서 그 목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날도 한 주먹 이렇게 돌멩이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목표를 정하고 돌멩이를 막 해가지고 던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는가 하면 쥐새끼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쥐새끼를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심결에 돌멩이를 팍 하고 던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쥐새끼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은 것입니다. 쥐새끼가 맞자마자 직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내 속에 범상치 않은 피가 흐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냐면 다윗의 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과 제가 쥐를 죽인 사건이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다르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과 제가 쥐를 죽인 사건이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나가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였습니다.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매 가지고 제가 노래를 못해서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매 가지고 여러분 그런 노래 있죠? 네. 거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사파를 보게 되면 이런 사파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어린 소녀. 꼬마. 그냥 어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꼬맹이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다른 그림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크게 나와요. 맞죠, 여러분? 좀 크게 나오는데 크게 나오더라도 어떻게 나옵니까? 어린 소년 다윗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사진에 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골리앗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너무 대단히 작아 보이는 것이죠. 어린 소년 다윗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파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 소년 다윗이라 그러면 나이로 말하면 몇 살일까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7살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라면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12, 13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면 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즉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다윗의 이때 나이가 정말 10대 초반의 어린 그런 소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8살이라 그렇게 들었어요. 열 몇 살이요? 18. 18살이라고 들으셨다고요? 한번 장로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근데 우리가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10대 초반의 소년을 우리가 어린 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나이가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배경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있습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무슨 심부름을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어라 라는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우연히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이 마음속에 의분이 올라와서 그가 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골리앗과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여러분? 자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다윗의 자청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사울의 장수가 듣게 되었습니다. 장수가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다윗이 말한 대로 고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고했는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뭐 하는데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청해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었다면 그 장수가 했던 행동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10대 초반에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장수라면 뭐라고 해야지 상식적입니까? 야단을 치겠지. 뭐하고? 야단을 쳐서 쫓아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뭐하고 하라고? 엄마도 더 먹고 오라고 통을 쳐서 쫓아보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장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어린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아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사울에게 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에게 뭘 줬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갑옷을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의 키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키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사면 어깨 넘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깨 위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만큼 얼굴만큼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만큼 더 컸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재봤습니다. 제 머리를 제가 재봤더니 제 머리 크기가 얼마나 하면 30cm가 좀 넘더라고요. 물론 제 머리가 좀 크긴 합니다 여러분보다. 근데 아무튼 제 머리가 뭐예요 여러분? 제 머리가 3c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적게 잡아서 보통의 사람들이 170, 남자의 키가 170이라면 30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몇입니까 여러분? 2m. 최소한 2m가 넘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즉 사울이 여러분 2m가 넘는 장대한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울의 갑옷을 여러분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에게 주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키가 사울만큼은 아니지만 사울의 버금갈 정도로 키가 큰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칼로 뭐 했어요? 머리를 잘라.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목을 베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잘하십니까? 할 수 없어.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닭의 목을 베보신 분 있습니까? 응. 집사님 저희 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닭의 목을 베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쉬워요. 그런데 전문가 아닌 사람은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해보다 안 해. 그분이 닭을 목을 베려고 칼을 들고 목을 팼대요. 근데 베는데 한 반쯤 뱉답니다. 근데 반쯤 뱉는데 닭이 팍 하면서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놓쳐버렸대요. 목을 뱉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피. 피가 나오는데 그 닭이 온 집을 팍팍 좀 다녔다는 거예요. 그 온 집안을 피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닭이 목을 베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목을 베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의 그 골리앗 그 장대한 골리앗의 목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이 키가 얼마였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그의 키가 나타나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3m에 육박하는 키였다. 또 나타나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제가 187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여기 이 창날의 무게가 나타납니다. 창날의 무게가 얼마였는가 하면 600세겔, 키로로 따지면 77kg 정도에 해당합니다. 창날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칼의 무게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날의 무게가 7kg라 그러면 이 칼의 무게는 최소한 10kg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10살 초반의 어린 소년이 10kg 이상 되는 칼을 들고 3m가 넘는 그 장대한 거인의 목을 베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 김정도 지사님 불가능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데 그 다윗이요 단순하게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 다윗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라고 뭐라 말합니다. 이 소년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다윗을 소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소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나아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아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은 의미입니다. 이 나아르라는 말의 이 범위는 어느 정도냐면 유년으로부터 청년을 아울러서 일컫는 말이 나아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증거들을 통하여 볼 때에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 소년은 뭐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청년. 어린 소년이 아니라 장대한 이미 10대 후반에 최소한 10대 후반에 장성한 청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단순히 10세 초반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죽인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에 무수히 많은 연습과 훈련으로 사자와 곰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그가 물매를 돌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저 시냇가에 가서 돌을 가져와 던졌는데 그가 죽었다면 그것은 분명 기적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무수히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면 좋은 물맷돌이 있는지 알았으며 물맷돌을 어떻게 던져야 상대방이 치명적 상처를 입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삶 속에서 노력을 통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누가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뭐 했다고요? 건져내었다고요. 누가 건져내었다고요? 다윗이. 딸이 내가 건져내었다고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 다윗인 것입니다. 내가 건져냈다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하고자 하면 누가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요. 예. 누가 쳐 죽였다고요? 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쳐 죽였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 건져냈다고요? 내가 건져냈다고요. 누가 쳐 죽였다고요? 내가 쳐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뒤에 가면요 여러분 반전이 나타납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랬다고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말이라 건져내 건져내리이다. 아멘. 누가 건져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다시요. 누가 건져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 건져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했다. 자기가 건져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건져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정신 이상합니까? 다윗이 하니까 두 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습입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을 내가 했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든 일 속에 나의 기도와 나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맡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맡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맡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맡긴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증언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언해 보면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 없이 행하는 독립적인 일이 아니다. 그는 거룩하신 일뿐에 뭐예요 여러분?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사람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점에 뭐 한다고요 여러분? 실패한다고요. 뭐라글씨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력이 거룩한 의지력에 굴복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인간의 의지력이 거룩한 의지력에 굴복해야 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의 의지와 방법을 하나님의 의지와 방법에 굴복시키기 위해 결단과 결정하는 인간의 의지와 방법을 하나님의 의지와 방법에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결단과 결정을 하는 시간에는 뭐하다고 여러분? 무척 힘들고 가혹한 투쟁이 뒤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뭐가 다른다고요? 힘들고 가혹한 투쟁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역할이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낙태한 가운데 부모가 수동된도 아니다. 그는 그는 불멸을 위하여 진행할 때 모든 건중을 힘껏 사용하여는 부름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불멸을 위하여 투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근육을 힘껏 활용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맡긴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전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노력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멘. 여러분 바로 맡김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